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성이란입니다. 정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정성은 기도하는 것이다. 정성은 금식하는 것이다. 정성은 경배하는 것이다. 또 정성은 전도하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성을 위한 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성이란 말의 뜻을 보면 마음을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성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지요. 기도하는 행동, 금식하는 행동, 경배하는 행동 등을 이야기하지만 원래 정성이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적인 행위, 즉 마음을 조용히 모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심은 철야정성을 드린다 또는 40일 정성을 드린다고 하면 조용히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소리내어 외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모으는 행위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몰아내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잡념 같은 것을 찬송이나 기도 소리로 몰아내어야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몰아내는 것이죠. 마치 어떤 그릇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비워내야만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잡념이나 찌꺼기 등을 비워내야만 내 속에 온전한 하늘의 생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우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왜 드리는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성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성은 모으는 것인데 사실은 비워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은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관념을 비우고 내 고집을 비우는 것이 정성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드리더라도 나를 비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으는 것보다도 비우는 것이 중요한가? 인간 타락의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헤아가 잘 성장하여 아들, 딸을 낳아서 인류가 되었더라면 복귀 섭리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헤아가 타락을 하였죠. 왜 타락을 했습니까? 원리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타락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타락이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데 왜 먹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유혹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판단에는 먹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옆에서 꼬임을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뱀이 옆에서 꼬였죠. 뱀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너에게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야 하고 꼬이니까 넘어갔습니까? 그런 꼬임을 했더라도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더 해본 것입니다.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먹어도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먹은 것이죠.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그런 사태가 옵니다. 노아 때 타락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십니다. 아담 해아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만 남기신 것이 틀리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 중에 자신이 판단하면 너무나 맞는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함이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겉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너무나 잘한 행위죠. 우리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성기를 다 드러내놓고 술이 취해 누워있는데 자신의 형제들에게 안 날리겠습니까? 또 그런 아버지의 하체를 살금살금 다가가서 옷으로 덮어준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너희 후손은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워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또 자신만 알고 있으면 되었는데 형제들에게 알려서 그 죄를 퍼뜨린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은 옳다고 믿고 행동한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벌거벗고 술이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들의 아버지이지만 자신들을 홍수 심판에서 살려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살린 그 위대한 아버지를 한순간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의 행위를 욕을 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해와의 사건이나 노아 가족의 사건이나 모두가 내 생각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뭔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사탄에게 물려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는 작업, 즉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아무리 옳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의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상속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많이 한 선비일수록 내 생각은 사탄의 주관을 받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일수록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후손인 우리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나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사탄의 주관에서 하나님의 주관의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축복으로 사탄 혈통을 건절할 조건을 만든 것이죠. 신앙을 많이 했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까? 신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고집이 더 세어지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옹고집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고집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없으면 식구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적 고집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신자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식구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지 자신의 생각으로 식구를 인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은 그런 자신의 생각을 털어내는 것이 정성 드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지 않은 채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도 그 정성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늘 부모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정성인 것입니다. 타락으로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타락을 하여서 우리들이 변화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첫째는 를 잃어버렸고 둘째는 사탄의 피를 받았고 셋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이루고 실체의 기대를 이루어야 메시아를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타락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것이 첫째는 부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원래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이셨는데 사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원래 부모님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타잔이나 정글북에서처럼 원래의 부모는 잃어버리고 원숭이나 늑대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의 정상적인 핏줄을 못 이어받고 사탄의 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핏줄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정상적인 핏줄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줄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의 특별한 혜택에 의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 부모님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데 사탄의 주관을 받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이 절대로 사탄의 주관을 받는 생각이라고 판단하지 않지요. 내 생각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선한 판단이고 하늘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냐 하늘 부모님의 생각이냐 하는 인식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늘 부모님과 가까운 선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로 정성 들이고 신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대로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따로 정성을 들이고 신앙을 하고 원리를 배우고 할 것입니까? 내 생각의 기준에 내 생각과 판단은 모두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인지를 하면 나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것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해도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믿음의 기대가 출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즉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출발을 못하면 신앙을 아직 출발도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십 년 한 선배일지라도 그런 내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신앙의 출발인 믿음의 기대를 출발하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으로만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운동 말씀에서 타락하여 생긴 것이 세 가지라고 했죠. 부모를 잃어버렸고, 사탄의 혈통을 받았고, 사탄의 주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려면 거꾸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하늘 부모님이 주관하는 나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도 역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사탄이 떠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 계시는 것이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는 분들도 나의 마음은 하늘 것이고 몸은 사탄 것이라고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할 때 마음이 움직여서 몸을 이용하여 타락을 한 것이지 몸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사탄은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비우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천성경 801페이지의 내용을 운독해 보겠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형성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참 부모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의 타락한 후손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상을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비우면, 즉 사탄이 떠나면 하나님과 공명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영계가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탄이 거듭한데 선한 영계가 협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을 비우면 선함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계인 천사세계의 협조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영계의 협조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참 어머님께서도 정심은 기도를 통하여 참 아버님의 역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공명할 수 있게 되면 선한 연계를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명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